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또 평안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보면 증거 재판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그 증거가 있을 때만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되는 그런 증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것이죠. 혼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자백을 했는데 증거가 그거밖에 없으면 그것은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열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억울한 사람 생겨나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또 증거가 있어야만이 그 범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증거인데 또 하나 참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인입니다.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증인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증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시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잘못 위증을 하게 되면 엉뚱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되고 또 죄 지은 사람이 풀려나는 일들도 생겨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잘못하면 위증하면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선서를 합니다, 증인이. 그 위증이 밝혀지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그런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위증이라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그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증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 2명 이상의 증인만이 그것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증언 가지고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 안 되고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을 가지고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거보다 더 강한, 더 섬기는, 더 배려하는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은 원래 위증자들에 대한 처벌법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위증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그 위증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손해를 끼치려고 위증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게 밝혀지면 그 마음의 품은 그대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증죄를 좀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죽이기 위해 위증했다 그러면 그 위증자는 죽여야 된다는 것이고 누구를 다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다침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증에 대한 이 부분들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잘 예방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재판에서의 증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 없이 진실을 말하면 되는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재판을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되고요. 재판이 이렇게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10계명 중 9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10계명에 명문화되어 있는 9계명입니다. 꼭 법적인 어떤 위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웃과의 삶 속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구를 싫어하기 때문에도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널려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해서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 짓는 죄 가운데 이 거짓말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잠언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 언어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정말 잘하는 것도 신앙인의 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훈을 쏟아놓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거짓말을 통해서 누군가에 해를 끼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싫어하시고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거짓 증인, 또 거짓 증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다,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짓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말실수는 너무 많을 수 있고, 또 거짓말도 또 우리가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라는 그런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신실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에 있어서, 특히 거짓말에 있어서 멀리 떨어지시고 또 멀리 내보내 주셔서 진실하고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을 우리가 재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때 사건은 복음서 뒷부분과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쓴 상권이고,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쓴 학원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쭉 연결해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탄생부터 승천까지 그 내용이 누가복음이고, 예수님 승천해서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되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끝부분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렇죠? 우리가 자막은 띄우지 않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거의 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 32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예수님은 너희는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와서 우리 사도들은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라는 말이 부활, 승천 이 어간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누가복음 우리 46장 47절 보시면 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또 승천과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 속에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증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언의 내용은 십자가 죽으심, 부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증인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증인 누구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야 되는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처럼 지금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고 혐오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신성모독으로 돌을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인데 무슨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냐 그러면서 난색을 표하면서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또 막 핍박하고 또 해방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십자가에서 죽은 저주받은 인생 무슨 다시 살아났다고 너희들이 무슨 또 이단이냐 이단의 괴수를 또 살아났다고 하면서 무슨 낭설을 퍼뜨리려고 하느냐 적극적으로 막아섰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수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방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면 로마인들에게도 걸리는 일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은 정치범입니다. 자신들이 식민지 삼고 있는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이 잡아 십자가 처형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치범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마땅한 일인 것이고요. 부활하신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믿지 못할 가짜 뉴스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처형이다. 반란 자의 수괴에 대한 처형이고 부활은 낭설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민중들을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십자가와 부활에 이 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데 마땅히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내놓을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실이라고 이 가슴 속에서는 막 콩당콩당 뛰고 전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얘기하는데 내놓을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죽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인들에게 핍박받다 죽은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증인들은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확실하게 이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우리가 따져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날 죽였냐?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헤롯에게 가서 네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믿지 않고 궁지에 몰아넣느냐? 내가 다시 살아났다.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병사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이 죽였지만 내가 너희들이 다시 살아났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 날 다 죽은 줄 알지만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믿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놀랐을 것입니다. 또 두려운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죠. 그 후로부터는 권력으로 이런 모든 소식들을 말하지 말라고 다 눌러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잠깐 꿈을 꿔서 유령을 보았다, 귀신을 본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나 그런 모든 것들의 부활과 관계됐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봤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한날의 꿈 정도로 생각하고 묻혀져 간 사실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승천도 그들에게는 잠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그들이 세상에 막 전하고 다닐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시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30절 31절은 공회 앞에서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거는 십자가도 나오고 부활도 나오고 승천도 나오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했다고요? 공회 앞에서요. 여기서는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죽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얼마든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 이 증인들은 모든 것을 다 건 사람들입니다. 인생도 걸고 삶도 걸고 목숨도 걸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증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의 증인은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특별히 목숨까지 거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증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우고 손해보는 것이 두려우면 입도 뻥끗 못하고 전부 다 잠잠히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을 다 걸은 사람들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영생에 대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고 이들이 증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믿음 가짜, 복음 전파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그렇지만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증인들의 그런 각오였었고 신앙 고백이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 증인은 자신의 것을 다 걸 수 있어야만이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큰 복을 누렸고 얼마나 대단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습니까?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데 내가 얼마나 걸었을까? 얼마나 걸었을까? 이것은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잣대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투여하고 땀을 얼마나 흘리고 또 물질을 얼마만큼 투자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얼마만큼 많이 걸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을 전하는데 얼마만큼 무엇을
걸고 있는가? 나는 시간을 얼마나 내고 있고 땀을 얼마나 흘리고 있고 또 내 물질을 얼마나 또 투자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증인이십니까? 무언가 걸어야만이, 자신의 것 무언가를 걸어야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말만 가진 증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내 인생을 얼마만큼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했는가를 알고 나는 우리 주님을 전하는데 얼마만큼 무엇을 걸었느냐, 무언가 조금이라도 걸어야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 걸고 이제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다 보면 조금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게 되면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엄격해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제 죄를 좀 덜 져야겠다. 그 유혹이 있을 때 내가 빨리 거부하고 물리쳐야겠다. 조그만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얼른 돌아서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삶이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거부하다 보면 진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지만 내가 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옛날같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큰 두려움들이 없고 많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지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 두려움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이 좀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당당해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었는데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들은 당연히 우리가 다 제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당당해 삽니다. 멋지죠? 웬만한 것 같고 두려워하지 않고 할 말하고 옳은 길을 따라가고 손해를 보지만 가야 될 길을 가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당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으면 세상 것에 대한 집착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계신 나를 불러주신 영원한 그 처소가 있다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나를 데려갈 그곳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땅의 것은 모든 것이 다 두고 갈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사용하지만 너무 집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여유 있죠. 좀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도 생각하고 또 배려도 하고 또 나눔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어느 것에 그냥 세상 것에 집착해갖고 찌들여서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 좀 여유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노력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실되지고 당당해지고 조금 여유도 있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런 삶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변화된 삶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러면서 구도자의 마음들을 또 불러일으키게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고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구도자의 마음이 생기면 찾아오는 것이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또 한 번은 와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궁금증들을 갖고 호기심들을 갖고 물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증인된 삶을 잘 살고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증인인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내 삶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까?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판단할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증인된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내가 무언가 내 인생에 것을 무언가를 걸어야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걸고 살다 보니까 나의 삶에 긍정적인 요소들, 또 성장하는 변화된 요소들이 조금씩 나오면 그 삶이 또한 우리들을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걸고 확신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또 삶 속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쇠봄이 막 시작됐습니다. 무슨 꽃도 지고 그러걸라니. 부활주일도 생명이 주제입니다. 이 쇠봄도 생명이 주제하지 않습니까? 막 새싹들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증인인가? 이렇게 한번 자문하시면서 내가 증인이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걸고 있는가? 나는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 증인이라는 목표를 딱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걸 수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실천해 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증인일 수 있고, 또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증인, 능력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